안녕하세요. 네, 4월 첫째 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선지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요즘 많이 보시던데 혹시 보셨나요? 저는 사실 볼 시간이 없어서 보진 않았지만 온라인 기사와 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이제 복수극을 통해서 용서와 구원이라는 또 굉장히 종교적인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들 보시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포스터와 간단한 줄거리를 좀 살펴봤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세상의 진지하고 또 심각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폭력과 현재의 복수국,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는 거지? 어, 용서는 없어. 그래도 영광도 없겠지만 이라는 도발적인 그 포스터를 봤는데, 포스터 카피가 기독교가 어떤 용서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가해자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잘 살고 있는데, 약자인 나는 이 나의 아픔과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는 이 속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용서를 하라고,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복수할 거야, 그리고 라고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가 아주 찰지다면서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만족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더 글로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죄에 대한 가장 공정한 심판인 것 같습니다.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러야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응징하고 또 정의가 승리하는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 생각하면 답답하고 또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그게 옳다니까, 그게 옳은 걸 아니까 우리는 동은이 같은 그 넷플릭스의 주인공 같은 사람에게 너의 고통은 아프지, 아픈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래야 영광을 받지.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이게 정말 격려와 위로가 될까요? 이게 유일한 해답일까요? 정말 용서하는 십자가의 끝에 영광이 있을까요? 그래서 얻는 영광이란 대체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존경하던, 굉장히 따르던 그런 어떤 분이, 혹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알고 보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큰 죄를 지어서 감옥살이를 하고, 아니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럴 리가 없다 싶으면서도 어떻게 손 써볼 도리가 없는 무력감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써놨던 내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 되고 내 존재의 근원이 흔들리는 그런 허탈감에 억울하고 또 배신감마저 들지 않을 것, 배신감마저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절망감을 이 제자들에게 또 따르던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엎으시면서 뭐라 그러셨나요?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이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들고 찾아온 그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시더니 결국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위대한 다윗 왕조의 회복과 부흥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했던 그런 분인데, 결국 권위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오히려 신성모독을 한 자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믿고 따랐는데 교단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더니 그가 이단이다라고 낙인을 찍는 그런 것 같은 거죠. 밤새 당한 고문과 채찍질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실패한 지도자의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는 성공하는
또 성공할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실패하고 불의한 강도 같은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한 팀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 이렇게 실패한 리더를 보고 현실적인 절망감 속에 도망가는 제자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자기가 뱉은 말이 있어서 멀찍이나마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가는데, 이런 베드로는 오히려 인간적인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도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지는 못하죠. 결국 모두가 예수님을 버립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마저 예수님은 버림을 당합니다. 더 글로리라는 걸 보진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동훈이의 복수라는 것도 결국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던 이 연진이라는 학폭 가해자가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을 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표더라고요. 모든 관계가 끊기고 이 세상에 단 홀로 남게 되는 것, 이것만큼 가혹한 게 있을까요? 이것이 곧 죽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했지만 실은 저질의 어떤 신맛 나는 그런 포도주로 희롱을 당하시고, 당신이 옷이 벗기워져서 병사들이 제비 뽑아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좌우에는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도 결국 강도, 폭도와 같은 대우를 받고 처벌을 당하신 거죠. 아무 죄도 없으신데 밤새 어떤 졸속 재판에 넘겨져서 말이죠. 닷새 전에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만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 사라지고 아무도 예수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또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대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고초와 수모를 당하셨을까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든다고 했는데,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멸시와 조롱, 모욕의 표현입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더니 그런 호언장담은 다 어디 간 거야? 다른 사람은커녕 자기 자신이나 좀 구원해 보시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보지.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그리스도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주님은 매달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예수님이 아무런 변명도, 자신에 대해서 변호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것 같습니다. 무력하기 그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게 아기로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대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 사람들이 연극을 해도 손발이 맞기 쉽지 않은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부러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눴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시편 22편에서 또 이사야 53장에서 기록된 그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힘없는 희생자가 아니라 그 운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장면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조롱하며 또 모욕한 말 그대로 예수님 자신이 죽어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구세주가 되시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과연 새로운 성전이 되십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 나라의 즉위식이 되고, 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보통 왕은 폭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또 굴종시킴으로써 이 나라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을 사용하는 그런 군대를 소집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그대로 당하여 삼키고 더 큰 폭력이 아니라 폭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군대나 폭력이 아니라 부끄럽고 무력한 그런 십자가라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거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장 억울한 십자가에 말없이 달리심으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분은 정말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이제 드라마 글로리에 나오는 이사라, 이제 목사님, 대형 교회 목사님 딸로 나오더라고요. 이 이사라처럼 나는 회개했고 용서 받았다 이미. 그리고는 끝. 십자가를 통해서 나만 쏙 빠져나오고 나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고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서 그 빚을 받아내려 애쓰는 얄미운 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사실은 욕을 먹죠. 그런데 우리는 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 외롭고 음습하고 약한 곳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하듯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가기 싫은 곳, 부끄러운 그 자리에 내려가라. 그리고 그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높은 자리에서 너 잘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라 어쩌라가 아니라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십자가는 더 글로리의 주인공 동은이 같은 이런 친구를 심판한 자리에 올라서서 너도 용서해라 말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그런 무기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리에 내려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고 주시는 영혼의 닻입니다. 더 깊은 데로 또 흔들리지 않게 내려갈 수 있는 영혼의 닻인 거죠.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또 수치스러워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인생 손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전히 거기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대반전의 아름다운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지는 한 주 되시고 또 이번 주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잘 메고 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이 팔리심으로 우리를 도로 사시고 체포되어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저주받아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지고 잘 통과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소망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